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말을 복되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복 아닙니까? 만약에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큰 복인데 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불행케 하기도 하고요. 이웃을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있는 그 칼은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강도의 손에 그 칼이 있다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불행케 하게 하는 칼이 되기도 하겠죠. 그와 같이 우리 말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먼저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로서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마음을 살리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이 성도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았지요. 자기 자신이 낙심한 가운데 있고 아주 심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지금 또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취소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죠.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지면은 나를 죽이는 생각, 절망케 하는 생각, 원망하게 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말을 많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땅을 적시는 비와 같고 꽃을 피우는 꽃을 피게 하는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듣게 하고 마음에 품도록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살려줍니다. 가장 큰 능력의 말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예,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마음, 지쳐있는 내 마음을 살려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게 하지는 아니하고 반대로 나를 죽이고 나를 시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걱정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안 좋은 생각, 불편한 생각, 그런 것을 자꾸 내 마음에 품어주면은 내 마음은 병들입니다. 내 마음은 굳어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받아서 지금 사는 것인데 주인의 것을 받아서 잘 살려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것을 잘 관리는커녕 오히려 병들게 하고 신음 속에 있고 그렇게 관리하면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편 43편 5절에 있는 이 성도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도록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히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도 칭찬하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 살리는 것이죠.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마음을 살려주는 사람, 남을 비판이나 하고 심판이나 하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판단만 하는 가시와 은근기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살려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성전 미문까지는 왔지만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안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요.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요.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분의 지체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주인의 뜻대로 첫째로 나 자신을 살려주는 자로 살아야 되고 나의 이웃을 살려주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을 해서 살려주어야 되죠. 사망의 말을 해서 무너뜨리고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습관을 따라서 나를 죽이는 생각, 나를 죽이는 말, 남을 죽이는 말, 남을 넘어뜨리는 말, 괴로운 사람에게 더 괴로움을 더하여 주는 사람, 피곤한 사람에게 피곤을 더하여 주는 사람이 된다면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뭐예요? 가까운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인데 이 권세는 땅에 묻어두고 남을 피해를 입히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자로 전락이 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결코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나 자신도 주인의 것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도 주인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보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그 복이 그곳에 임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사용해야죠. 금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쫓김받는 그런 자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나에게 주신 권세는 세우려고 살리려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부지런히 사용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살리는 기도를 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대화를 통해서 이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음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면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의 주인이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소를 잘 활용해서 농사 짓는 데 유익하도록 주인은 그렇게 써야 되듯이,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어서 죄의 성품은 남을 받는 버릇이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버릇이 있고 남을 괴롭히는 버릇이 있고 남을 무너뜨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관리해야지요. 잘 다스려야지요. 고삐를 풀어주지 않고 꼭 잡고 있어야죠.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려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소가 이렇게 사람을 들어받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살리는 권세, 치료하는 권세, 평안을 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세에게만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분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신분에 맞는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를 총리로 세울 때
총리의 권세까지도 다 주어진 것처럼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내 말은 생명이요 영이요 내 말은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권세,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자로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